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도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무슨 죄이기에 용서받을 수 없나요?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란 무엇인가요?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나요?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생명까지 바치신 분의 입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죄이기에 용서받지 못한단 말인가요?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스리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인자와 성령은 서로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요? 바클레이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자들은 여기에 인자를 단순히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해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말로 사람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예외 없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독특한 용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스탠달이나 보링 같은 일부의 학자들은 인자를 거역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성령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불신자들은 나중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다시 거역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용서의 가능성을 막아버리게 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2절은 12장 31절의 대꾸가 되기 때문에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인자이기 때문에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복음을 거역하는 것이며 그러면 인간은 죄와 회방 속에 거하게 됩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죄, 즉 복음을 거절하는 죄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에
그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나요?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개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으며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령의 하시는 일, 즉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알려주시는 모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모든 영적 호소를 거절하고 떠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 자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회개의 호소를 거역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뿐입니다. 성령의 거듭되는 호소를 거역하기를 반복하면 마침내 마음은 굳어지고 성령의 호소도 자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며 회개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받을 수도 없게 되고 마침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역한다는 말입니다. 즉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알려주시는 성령의 회개하라는 모든 호소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떠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 자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듭되는 회개의 호소를 묵살하면 마침내 우리는 성령의 호소를 들을 수 없게 되며 회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고라는 어떤 죄를 지었나요? 민수기 16장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고라의 성령을 거역한 죄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사탄의 것이라고 고의로 거절한 죄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탄의 것이라고 고의로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하늘 사이의 통로를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고라는 이스라엘에게 전달된 모든 지시와 책망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더라면 그가 행한 노선을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운명을 확정한 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의 이 말씀은 우리 구주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신 은혜스러운 일을 유대인들이 바알세불로 말미암은 것으로 간주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사탄의 것이라고 고의로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하늘 사이의 통로를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지막 방편이 끝난 것입니다. 범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죄는 그 자체를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상 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버려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후에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부조화 선지자 40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역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알려주시는 성령의 회개하라는 모든 호소를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떠나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셋째, 고라의 성령을 거역한 죄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사탄의 것이라고 고의로 거절한 죄입니다. 감사합니다.